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제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5장까지 4개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 기적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얼마 있다가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광풍으로 파도가 심하게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섬에서 자랐기에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배에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 옆에 구멍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구멍으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을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배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므로 곧 있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두려움에 제자들은 다급히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제자들의 발음대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르침까지 이어집니다. 4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0절 마지막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란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난 쉬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나의 상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광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야 할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운 것입니다. 사람과 경험을 의지했으면 그 바람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자신의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해결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려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런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교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주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40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당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풍, 고난 속에서 누굴 먼저 찾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추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바르게 찾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